성령 충만과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이 오고 또 신경이 쇠약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것들은 결국 내 영의 문제예요. 내 영이 눌리고 내 영이 아플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전신이 만신이 병들고 약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이 혼미해지고 정신줄을 놓게 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든지 기진, 맥진, 탈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온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고 전이가 되고 결국 온몸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빨 하나만 아파도 치통이 생겨도 치를 떤다 이러잖아요.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편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이 오고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뚝 떨어지고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 간계를 부린다. 이 간계라는 단어는 간사하고 교활한 깨를 부린다는 거예요. 괴계를 부린다는 것은 속여 먹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밀 까부르듯이 치댄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분장을, 화장을, 치장을, 환장을 해서 덤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을 꼬드긴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선동, 선전, 전술, 전략이,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는 악하고 엄난하고 폐역하고 강하고 조직적인 군대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호시탐탐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현상에서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라.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라. 마귀를 빌미를 주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으로 할 게 있고 겉으로 할 게 있어요. 5장의 에베소서 오늘 5장에는 속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평안한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질서가 평안이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 비주얼 한 면으로도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체 오장육부가 간이든 썰개든지 콩팥이든지 어느 한 부분만 탈이 나도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지백체가 다 건강할 때 그 사람을 전인적인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깡통이 뜨거덕거린다고 내면의 세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포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는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급증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의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거의 여러분 폐렴을, 폐혈증을 일으키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도 내공을, 속으로도 속 사람을 건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겉으로도 우리가 빈틈없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속 사람이 강하다, 내공이 세다.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이 심지가 깊기 때문에 어디 가도 요동치를 않고 평안합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안팎이 고침받고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가, 이게 건강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으로 때우는 운동을 하고 여러분 노동을 해서 그렇게 땀을 흘릴 때 그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정신적인, 영적인 이 스트레스는 반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이게 해소가 되고, 또 정신적인 것은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릴 때 해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속 사람을 건강하게, 그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게 채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얼른 토설해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이 작업이 회개와 충만입니다. 회개와 충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른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토설해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깊은데 이 심폐기능이 좋다. 호흡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데 그 호흡이라는 것이 들숨날숨입니다. 좋은 산소는 훅 들어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독가스는 빨리빨리 배출해내고, 이게 들숨날숨, 회개와 충만, 이것이 우리가 속 사람을, 속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땅도 지력이 떨어져요. 전 어릴 때 시골에 오이밭에 보면, 여러분 밭이고 조그만한 밭에다가 팔뚝만한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면 지력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땅이 금방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객토를 하고 거름을 넣고 퇴비를 넣지 않으면 그 땅에 다음 농사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땅도 약해지고 황폐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은 기경해라. 이 기경해라 할 때 그 기경이라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입니다. cultivate라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culture, 문화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문화인이 되고 교양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막가파같이 마음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음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를 이쁘게 곱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돌짝밭, 굳어 빠져서 고집불통이 돼서 완악해서 그런 돌멩이 같은 딱딱한 경직화, 화석화가 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같이 온갖 걱정을 태산같이 해서 그렇게 가시가 등산을 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되는데,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은 해가 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맞게 되고, 좋은 땅에서만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갈아엎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그럴 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넣고 퇴비를 넣고 그런 농부의 작업을 통해서 황폐화된 땅이 좋은 땅이 되고, 땅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산성화가 됩니다. 우리 몸도 산성화가 되면 암이 생겨요. 알칼리성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알칼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땅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생각이 다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어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을 하다 보면 그거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최고의 사령관이다. 습관이 지나면 거기서 성질이, 성깔이,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팔자를, 모든 건강 상태를 그 사람의 성질이 결판을 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발상 단계,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단계, 생각의 차이가 천당을, 지옥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뭡니까? 큰일 났다, 죽었다, 이게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안 죽는구나, 그러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게 이게 공황장애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 피데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첫 단추가,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오로 살지 않고 뜻으로 살자. 사익을, 이기심이 아니라 공익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흐름이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 경천애인 흐름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반듯한 규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빈틈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간에 바람이 들면 안 돼요. 한눈 팔지 마라. 내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독교 세계관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신학이 변질이 안 되도록, 신학이 오염이 안 되도록 이단 사이비를 특별히 조심하라.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마라. 마음을 챙겨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습관, 모든 정서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깝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이러잖아요. 과식을 하니까 살이 찌고, 과로를 하니까 병이 생기고, 과속을 하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고, 여러분 좋은 데 가서 환기를 시키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휴가철에는 워크와 버케이션이 같이 되어야 돼요. 일과 휴가가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다, 부흥회다 이럴 때 와서 반드시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영혼의 환기가 되는, 가슴에 설레임이, 여러분 찬송을 들을 때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웃어도 내 속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주기적인, 정기적인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가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조직에 몸을 담고 안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벌금을 물려가면서라도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점점 자기 자신에게 까칠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해보세요. 저녁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컨디션 조절 들어가야 주일날 찬양대를 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통정리가, 구조조정이, 가지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기찬성,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그 메디테이션과 어근이 똑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원기소, 비타민, 오메가3, 성경 한 구절을 은혜 받아버리면
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한 판 받으면요, 그 영빨로 한 2-3달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참석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애 코를 풀어도 흥해라, 그래서 부흥이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어머니 기도회를 창설했던 김원강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체험한 걸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기도를 해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거에 쌓여서 노하우가 되고 간정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 찬송.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장로님은 똑같은 찬송을 70분을 부른대요.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한 70분, 80분을 부르면 완전히 은혜가 다릅니다. 가사가 속속들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기 찬성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 애들이 소화 비만증이 있듯이 요즘 애들이 피자 한 판 다 먹고 치킨 한 마리 다 뜯어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이 보통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10개의 교회 예배를 다 드린대. 험한 유튜브에 험한 영상으로 10개 교회쯤 설교를 다 리서치를 하니까 기는 커지는데 영적인 비만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를 확보해라. 섬김의 자리를 확대해라. 내가 어딘가 조직에 몸을 담고 섬길 때 가장 잘 가르치는 게 가장 잘 배우는 거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뭔가 조직에 몸을 담고 한 가지를 해보세요. 그때 보람이 차고, 그때 우리가 영혼이 균형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말기 찬성 균형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채워가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은 외부적인 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허리띠가 이게 중요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바지가 줄줄 내려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이 방탄 조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신발을 잘 신어야 돼요. 군인은 워카를 신으면 태권도 1단이다 이런 말했어요. 그 가죽 신발을 신어야 가시밭을 걸어가고 산길을 천리 행군을 할 때 발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화살을 맞고 그 불을 눌러 끄기 때문에 방패가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창과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여러분 빼들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쓰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도 헬멧을 써야 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완전 무장을 하고 유사시에 그냥 5분 대기죠. 비상이 걸리면 그냥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그렇게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내가 잠시만 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니까.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워카를 신고 밤에 구두를 벗지 않고 잠을 자기도 해요. 비상이 걸릴 때는 유사시에 그냥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에 무좀이 생기든지 말든지 워카를 신은 채로 잠을 잡니다. 그 반도를 차고 이 벨트를 차고 여기다 수통을 걸고 칼을 차고 오만 때망을 여기 다 겁니다. 저는 1군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밤에 포초를 나가면요, 내일을 2-3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오만 방한복을 다 껴입고 벙어리 장갑을 끼고 실탄을 250발을 차고 수탄을 차고요. 자빠지면 지 힘으로 못 일어나. 그 정도로 입어야 그 밤새도록 전방에서 동상이 안 걸려요. 여름에도 내일을 입고 나가야 돼. 그렇게 추워요. 무장공비가 들어오는데 그 1군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입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선글라스가 뭡니까? 저는 선글라스는 옛날에 깡패들이 끼는 게 선글라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막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선글라스를 안 켜면 눈이 보호가 안 됩니다. 이 강렬한 햇빛에서 그냥 녹내장, 백내장 다 걸려버려요. 선글라스를 껴야 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병사가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호시탐탐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략을 하는데, 여러분 어지중간하게 있다가는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빈틈을 타고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그 가장 나한테 약한 그 부분으로 사탄 마귀가 틀림없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말씀이 약한가, 기도가 약한가, 찬송이 약한가, 나는 섬김이 약한가,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군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밤에 점호하는 거예요. 점호하는 통에 미치는 거예요. 매일 칼날같이 확인을 하고 연습을 하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점검이 군의 사기를 유지하고 군기를 유지하고 군의 장비를 유지하는 게 계속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허리띠 풀어놓고 그냥 만파자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떻는가, 나도 모르게 속이 골마가지고 내 내면의 세계에 병이 들어서 사탄 마귀가 들어서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내 마음에 집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전신갑주로 완전 모장을 하지 않으면 귀신같이 알고 빈틈을 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50까지 암이 안 걸리면 60까지는 그냥 지나간대요. 70까지 내가 암이 안 걸리면요 80은 그냥 통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방심하지 말아요. 잠시 기도에 끈을 놓고 그 어느 한 해 내가 검진을 안 받으면 그의 암이 착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아도 무서워도 우리가 정기 검진을 받듯이 속으로 겉으로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온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책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부정적이다, 사소한 데 목숨 건다, 친구관계가 소홀하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못 입는다는 건 눈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건 그만큼 센서가 이게 먹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그 자체가 패션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요?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멘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패션이 어버노말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면 그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패션이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 신발이 도대체 뭐냐? 복음의 신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 방탄조끼를 차야 총을 맞아도 심장이 보호가 된다니까요. 내가 헬멧을 구원의 투구를 썼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성령의 검을 빼들고 있느냐,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복합적이듯이 치료도 유기적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내가 외과 환자로 입원했는데 내과로 넘어갔다가 신경외과로 갔다가 흉부외과로 갔다가 부인과로 갔다가 이렇게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내 몸을 치료합니다. 이게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탈 힐링이, 전인 치유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영혼이 해맑은 사람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멘탈이 강하다, 정신줄이 튼튼하다, 내면의 세계가 반듯하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제 50년 전에 주일학교 친구들, 제 시골에 어릴 때 50년 전에 60년 전에 친구들을 요즘 만나고 딱 보면 차이가, 인물이 다르다는 사실. 그 친구들은 계속 술 먹고 계속 담배 피우고 맨날 빨아대니까 뭐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겠죠. 맨날 술 처먹으니까 뭐 간이 나빠지겠죠. 저는 보약을 안 먹어도 얼굴이 달라. 얼굴이 뻘떡거리, 한기 벌써 얼굴이 화색이 달라. 화색이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 패션이에요. 전에 김양재 목사님 70이 되신 할머니인데도 얼굴이 그렇게 새댁같이 맑은 것은 영생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 하잖아요. CBS 올포원 녹화할 때마다 김동호 목사님하고 보면 그분이 암수술 3개 했다니까요. 폐암수술, 전립선암, 한 개는 또 뭐 갑상선암, 암수술 3개 했는데도 그 CBS 본사에 가면 정심을 좋은 걸 안 줘. 말라 빠진 도시락을 주는데 돼지같이 잡사. 아이고 목사님 암수술 3판하고 이런 거 잡수면 안 돼 해도 끄떡없어요. 어린애 같아. 천진난만하고 막 뭐든지 즐겨 먹고 막 기쁨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은 암이 왔다가도 하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암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속에 내면의 세계에 기쁨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암이 걸려서 토하고 할 때도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말을 들었다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위로가 나버리고 제가 죽을 지경이 할 때, 아 있다, 사명자는 수명자다. 그렇게 나가서 지금까지도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온 몸을,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냐, 내가 좀 병들어 있느냐.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열 치료나 성령의 불을 쏘이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청장년회, 젊은 부부, 신혼부부, 경로대학,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 한 분, 어린아이들 한 명,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경로대학 600명이 모여서 하명규 집사님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경로대학 학장님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월요일마다 온 교회를 와서 순찰을 돌고 600명 되는 어르신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한 것은 그 영아부면 영아부, 유아부면 유아부, 경로대학은 경로, 그 파트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실버 세대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실버 세대들이 다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중 있는 어린아이부터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받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신방하고 케어해야 될 믿음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분 심령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